태풍이 잘 지나갔지요. 타눈이라고 하는 태풍이라는데, 태풍이 이제 생기게 되면 먼저 이름을 지은 나라에서 그 이름을 따라서 하는데, 이번에는 타눈이라 하는 태풍이었는데 그 태국에서 그 이름을 지었는데, 그 타눈이라는 뜻은 그 열대 과일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태국에서 지었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우리 나라를 이렇게 좀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그것 때문에, 또 그리고 최초로 태계가 왔다 가서는 동해로 빠져나가든지 서해로 빠져나가는지 하던데, 이것은 정면으로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제 관심 있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에 이렇게 일본 쪽으로 올라오면서는 중국으로 간다 생각했던 건데, 희한하게 방향을 틀어가지고 한반도 쪽으로 오면서, 그것도 시시각각 된 거 보면 그 서울 그리 하니까 우리 화성시도 틀림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불리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요. 다른 태풍들은 속도가 빨라서 잠깐 피해주고 가는데, 이 태풍은 또 어찌나 속도가 느린지 있으면서 비도 계속 내리고 바람도 계속 불어서 피해가 엄청 클 것이라는 긴장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제 기도하자 그랬지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꺾어서 동해로 빠지게 하시든지 올라오다가 맥이 빠지게 하시든지 하면서 이제 기도하고, 또 바람을 향해서 명령도 좀 했지요. 바람아 잠잠할지어다. 예수님이라서 그냥 예수님께 부탁드린 것이 기도하면서 그 구절을 자꾸 상고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의 성난 파도를 잠잠하라 하시니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하는 말씀을 계속. 참 그래도 사람은 간사한 거요. 그 온전한 100%의 믿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저녁에 제가 뭘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모르지요. 안 봤으니까. 저 혼자 몰래 한 게 있어요. 우리 교회 중에서 태풍이 세게 불면 가장 위험한 곳이 어딜까 생각해 보니까, 지금은 그래도 새로 했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아무래도 십자가 불빛이 종탑이 좀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괜한 또 걱정이 또 생기는 거죠. 그래서 스위치를 빼놨지요. 그날 저녁에 우리 교회 십자가 등에 안 들어온 줄은 아무도 모를 거예요. 저만 알지. 그러면서 한편에는 주님께서 잠잠하여 주시지. 그래도 올라오면 또 십자가 이 등이 문제가 생기지 않아야지, 두 가지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으뜸교회를 사랑하셔서 안전하게 지나가게 하셨는데, 이 일들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참 일본이 참 우리에게는 좀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고마운 나라다. 그 예보관이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일본을 거쳐오면서 항상 태풍이 세력이 좀 약해진다는 거예요. 일본은 그 태풍의 세력 그걸 다 거치는 거예요. 난리 나잖아요, 일본은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올 때는 그래도 많이 약해지고, 또 올라와서도 태백산맥이 막혀서 연약해지고. 그래도 아무리 연약해진다 해도 치고 올라오면 대책이 없잖아요. 근데 그날 저녁에 얼마나 긴장하고 기다렸습니까? 조용한 거예요. 저녁 9시, 12시 사이면 난리 난다 했는데 도무지 고요히 비만 내리지,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12시 지나도 끝났대 이제. 참 한편에는 허무하기도 하고, 세상에 얼마나 믿음이 없어 십자가 종탑까지 불 꺼놓고서는 마음 졸이고 그랬을까. 그래도 하나님은 불쌍히 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그 바람을 잠잠하게 하신 주의 은혜로 함께 하셔서 오늘 또 우리가 안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음에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고, 정말 이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은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계속 되어진다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벳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번 행하신 뒤로 끝났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어제도 이 방송에 보면 요새 그 증산도라고 하는 그러한 그 대순진료회 그쪽 이렇게 방송을 해요. 거기도 방송을 이렇게 하나 얻어서 참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성경 공부 아니죠. 자기 교리 공부를 하는데요. 얼마나 진지하게 하는지 몰라요. 옷도 개량 한복 같은 걸로 하얗게 탁 입고 반드시 책상 하나 놓고 앉아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얼마나 집중도가 높은지. 근데 어제 하는 거 주제는 보니까 조상신을 잘 섬겨야 상제께서 또 복을 주시는데 심지어 어떤 얘기까지 하는 거 아니? 하나님 예수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조상이 불러와 주셔야만이 그 하나님이나 예수 이런 존재들도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하는데도 그렇게 진지하게 하고 있는 모습이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확실히 믿지요. 기독교만이 참 진리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빠지지 않고 우리가 참 이렇게 참 모인 무리들이 정말 그 진리 안에서 행하기를 힘쓰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우리의 이러한 열심을 보시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소서.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역사는 과거형이 아니고 현재형이다. 미래형이 아니고 현재형이다. 현재가 지나면 과거가 되는 것이고 현재를 내다보면서 미래형이 되는 거지만 언제나 현재형인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 작은 것으로서 많은 자들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푸셨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는데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오늘 여기에서는 뭐 그러한 상황의 설정이 그리 뭐 나오진 않아요. 어떠한 상황인지. 마태복음에 보면 빈들이었고 거기에 5,000명 그러니까 여자아이까지 합하면 뭐 2만 명은 될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지만 그 무리들이 모인 곳이 빈들이었다. 빈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게 또 영어로 보면 리모트 플레이스. 리모컨이 뭐예요? 멀리. 이것 또한 그 좋은 환경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거기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광야에서는 오직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광야 같은 이 세상 그러면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또 한 가지 특징은 저물매 그랬어요. 해가 서산에 뉘엿뉘엿 넘어가는 시간이에요. 저녁 해가 서산에 뉘엿뉘엿 넘어가는데 저녁을 잘 먹고 배가 부르면 행복한데 서산에 해 넘어가는데 먹을 것도 없어서 배가 쪼르륵 하면 세상에 그렇게 서러운 것이 없을 거예요. 그런 지금 우리는 그래도 뭐 좀 절제해서 안 먹는 것이죠. 이 나라 아니 우리 나라는 그래도 행복하지만 저기 어떤 저 아프리카나 뭐 이 좀 가난한 나라들 보면 제대로 이 배를 채우면 이렇게 저녁을 맞이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항상 줄인 배를 움켜쥐면서 눈물을 흘리며 잠자리에 드는 일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의 기적 현장은 빈들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도무지 해결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요. 또한 이 해가 이제 저물어 가는 참으로 어찌 보면 인생으로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이에요. 물론 이것은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는 아니지만 칠병이어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저들이 나와 함께한 지 이미 사흘이었다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며칠간인가 있진 아니하지만 최소한도 하루 종일 아니면 며칠이든지 시간이 흘렀을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정말 어찌 보면 은혜의 하이라이트가 되어질 수 있는
이번에도 그 잼버리대에 참 실패한 것 같았지만 그래도 마지막 부분에 그래도 정부에서 자꾸 개입하고 해가지고서는 그 아이들이 막 환호하고 막 케이팝 하면서 막 또 하고 떠나가면서 막 너무 즐거웠다고 그러고 가는 모습을 보니까 그래도 다행이었다. 태풍도 은혜였어요. 그 태풍이 아니었으면 그 벌판에서 끝까지 견디면서 욕 참 많이 했을 거예요. 태풍 핑계 대고서는 그냥 서울로 보내고 어디 좋은 데로 보내가지고 잘 먹이고 잘 입히고 다른 거 없어요.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재우면 좋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정말 잘 먹이시고 잘 입히시고 잘 재우시는 귀한 은혜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야 힘을 내서 주의 일에 더 잘 쓰임받을 수 있겠지요. 그러한 참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떡이라고 그랬지만 보리떡이라고 그랬지만 사실은 빵이겠지요. 조그만 빵, 또 거기에 있는 조그만 생선들 2마리, 그걸 통해서 절대 빈곤에서 절대 부유함으로, 어제도 아이들 이렇게 같이 가면서 잠깐 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얘기 이렇게 잠깐 했는데 그 차이가 뭡니까? 민주주의는 내가 노력하고 수고한 만큼 이득을 취하고 수입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공산주의는 뭐예요? 같이 일하고 다 거두어서 골고루 똑같이 분배해준다. 이론은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저 잘 사는 사람들 다 뽑아다가 우리한테 쭉 나눠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누어 주시면 참 골고루 잘 나누어 주실 텐데, 나누어 주는 놈들이 어떤 놈들이요? 도둑놈들이지, 나쁜 놈들이지. 지들이 다 먹고 못된 것만 나누어 주니까 계속 빈곤을 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 이렇게 은혜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정말 풍요롭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교훈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여러 가지 제가 살펴보니까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기적들이 보면 저 요한복음 마지막 장 21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요 다 기록하면 이 하늘을 쌓도록 쌓고도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성경에 기록된 것만 보면 한 50 몇 가지의 기적을 통해서, 기적을 왜 행하셨다고 그랬어요? 목적이 2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첫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으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믿으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부족함이 없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기적의 은혜는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가 되고 복음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체험해야 나아가서 예수님은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니 너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된 삶을 살아가라.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이러한 말씀, 줄거리는 이제 말씀을 드렸거니와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항상 어디에 계신다? 현장, 여러분 현장이라. 현장이면 어디인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이 차 대놓고 또 공장에서 또 아이들과 같이 하고 학교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자리가 현장인데, 그 현장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 예수님이 그 가운데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을 때 우리가 그 사실을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 있는 자에게는 예수님은 분명하게 한 번도 실수함이 없으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지금 말씀에도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바로 그거예요. 오늘 1절 말씀 다시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에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네 그랬어요. 디베랴는 바로 갈릴리 호수 그 바다를 말하는 거겠지요. 지금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이렇게 사역을 하시다가서는 이제 벳세다, 이제 오병이의 기적은 어디에서 행하신 겁니까? 벳세다에서 행하신 거예요. 벳세다로 가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도 역사하시고 그곳에 계셨거니와 또한 벳세다에도 계시고 오늘 우리 으뜸교회에 계신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교회 오실 때 혼자 온 게 아니지요. 누가 동행하셨어요? 예수님이 같이 오신 거예요. 가끔 말씀드리는 대로 아주 감동스러운 그림 있잖아요. 어떤 아이가 이 배를 타고 이렇게 항해를 하는데 막 거친 파도가 막 몰아치는데 이 아이로서는 이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소년은. 그런데 그 소년의 등 뒤에서 딱 감싸면서 같이 그 키를 잡고 있는 분이 계세요. 이 그림에 그려놨어요. 누구요? 예수님이 딱 뒤에서 든든하게 같이 키를 잡으시고 그 거친 바다를 항해해 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평안할 때에도 주님은 우리와 같이 현장에 계시지만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혹시 오늘의 마음에 좀 무거운 짐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진데 주님이 함께 하셔서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여러 가지 계획이 있을 거잖아요. 그 현장마다 우리 주님께서 동행하셔서 평안을 주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된 기회로 삼아주심을 믿습니다. 5절 말씀 또 보십시다. 5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너희로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가서 떡을 싸서 이 사람들에게 먹이겠네 하시니 눈을 들어보니 큰 무리가 오고 있었다. 예수님은 큰 무리가 올 때에 그 현장에 계셨던 거예요. 그 수많은 무리가 막 열심으로 행하여 왔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허무한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은 교회의 크고 작고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큰 곳에도 계시지만 지극히 낮은 곳에 더욱 사랑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게 이제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에서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각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을 알아.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내 인간적인 조건이 어떤가 하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니에요. 연약한 나와 우리 주님이 지금 함께 하시는가, 이것이 핵심이에요.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의 교회할 줄 믿습니다. 세상 것이 있으면 때로는 참 즐거운 것 같아요. 요새는요 이 AI 그 로봇 기술 뭐 이런 것들이 발전해서요. 세상에 그 임영웅이 저는 잘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습니다만은 그 AI로 저걸 임영웅을 이렇게 해가지고 임영웅이가 찬양을 부르게 했대요. 임영웅이 직접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 AI 곡에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들으면서 막 열광을 하고 막 그냥 까무라친다는 거예요. 왜? 임영웅 때문에. 그리고 요새는 설교도 목사님 필요 없어요. AI 목사님을 만들어 놓고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 기계로 하니까 무슨 발음이 틀리겠어요. 무슨 문법이 틀리겠어요. 막 정확하지. 그러면서 그걸 들으면서 은혜 받았다? 그러면서 이제 딱 물음표를 찍은 거예요. 과연 이게 은혜일까? 어떻습니까? 결론은 그거예요. 우리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진실로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질 때 그 안에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 세상 것에 혹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이 현장의 믿음으로 통하여서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가장 큰 유산은 그거예요. 많은 위대한 신앙인들의 그 부모님이나 조부모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네가 어디를 가서 또한 어려운 일을 겪을지라도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신단다. 절대 그것을 잊지 말아라. 제가 이렇게 기억하기로는 밀레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 있잖아요. 만종 그리고 했던 그 할머니가 밀레가 떠나갈 때 그러한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밀레야, 네가 이 그림 그리고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참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절대 낙심하지 말아라. 그때 하나님은 꼭 너와 함께 하심을 믿고 승리하거라.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듣고 가서 그림을 그리면서 때로는 힘드니까 세속적인 그림을 좀 그리고 싶은 유혹을 많이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그걸로 좀 먹고 살고 돈 벌고 하는데 그때마다 할머니의 음성이 딱 메시지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신다. 나는 거룩한 그림을 그리겠다 하고서 그런 명작들을 남기게 되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으뜸신앙을 딱 이렇게 정립한 것은요, 너무 귀하다 생각해요. 나는 우리 교회의 이름이 어떻게 될지, 교회의 행정이 어떻게 될지, 제도가 어떻게 될지 그건 관심 없어요.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핵심은 뭐요? 이 으뜸의 신앙만큼은, 으뜸의 신앙 시작, 구원의 신앙, 동행의 신앙, 영광의 신앙, 이 믿음만큼은 우리 자자손손이 잘 지켜나가서 현장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여러분 보시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마지막 부탁하신 전도 명령이지요. 거기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딱 약속해 주신 거예요. 약속. 그러니 만일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고 하면 예수님 어떠한 분이세요? 거짓말쟁이가 되시는 거죠. 분명히 약속해 주셨잖아요. 이 생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어느 때, 이 항상이라는 뜻의 이 파스라고 하는 이거는요, 모든 때 모든 곳에서요. 이게 항상 그러니까 시간만 말하는 거지만 모든 때 모든 곳, 여러분이 골방에, 여러분 또 예배 마치고 또 봉사하고 예배 전에 봉사하고 가서 주방에서 밖에서 쓸고 닦고 하는 그 모든 곳에서 주님은 함께 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며 지금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주님이 계신 곳에는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안에 구원의 역사가 있다. 어떤 구원의 역사가 있어요? 여기에는 13절 12절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기에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다 하시고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거기 모인 무리들이 은혜로 시작했지만 육적으로 말하면 빈들에다가 해가 저물어 갈 때 이 굶주림을 느낄 때 얼마나 참 마음에 생각이 많았겠어요. 그러면서도 일말에 또 그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을 거예요. 주님이 정말 우리를 그냥 보내시겠는가. 우리도 예배 드릴 때 그러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오늘 열심히 우리 예배에 참석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나를 그냥 거저 보내십니다. 올 때 왔던 그러한 무거운 마음이나 참 생활의 어려움을 그대로 안고 또 돌아가게 하실 것인가? 아니야.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만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히 채워 가정으로 일터로 보내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됨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게 그런 거지요. 그런 기대감이 없으면 오늘 설교가 되겠어요? 오늘 집사님도 오늘 기도하시면서 말씀에 은혜 달라고 막 간절히 또 기도하고 했잖아요. 그러한 것이 그 은혜의 사모함이 뭐예요? 하나님이 예배에 계시면서 부족함 가지고 왔던 우리에게 부족한 그대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영육간에 넉넉히 채워 보내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그러한 구원의 능력이 없으시다고 한다면 우리는 헛것을 보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또 살펴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족하고 연약할 때마다 꼭 채우시고 넘치게 하시사 많은 자들에게 증거 삼아주신 귀한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나를 못 지키지요. 요새요 그러더라고요. 그 상품 이렇게 인터넷 판매하는데 요 근래 제일 많이 팔린 게 뭐냐 하면 호신용품이 제일 많이 팔렸대요. 두려우니까. 호신용품 뭐 있겠어요? 뭐 같은 거 있어요? 칙칙 뿌려서 막 상대방 하는 거. 어떤 때는 또 저 가스총도 있고 또 호루라기도 있고 뭐 전기 충격기도 있고 아마 전기 충격기 되면 막 그냥 난리 날 거예요. 막 성령이 감동돼도 그런 게 제일 많이 팔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뜻이 뭔가니 내 몸은 내가 지킨다 그 생각을 하고 사는 거죠. 나는 내가 지킨다 그러는데 그게 지켜지느냐 이거예요. 나는 누가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그 모든 것을 지키시는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참 사람이 얼마나요 연약한지 몰라요. 아이고 이번에 막 풍풍을 올여름부터 얼마나 더웠어요. 그 양계장을 하시는 분이 그 닭을 뭐 5만 마리인가 이렇게 저 뿅아리 키우더라고요. 막 날씨가 너무 뜨거우니까 이게 뭐 몇 도 이상인가 되면 못 견딘대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늘을 쳐다보면서 햇볕을 가려주는 구름 한 점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 마음에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구름을 만들 수 있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을 쳐다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어요? 구름 기둥으로 아주 그냥 구름 기둥으로 세우셨어. 그냥 그 40년간의 그 거친 광야 가운데 계속 구름구름로 덮어주신 은혜로서 우리 교회도 지금 몇십 년을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일터에서요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일터에서도 무슨 사고가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학교에서 무슨 일이 언제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의 종이 선포한 대로 절대 입원할 정도의 깊은 병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그래도 어디 선포했잖아요.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그런 거예요. 왜? 들어 누우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나 제가 어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제가 많이 들어 누운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마음으로 그러지. 우리 목사님 좀 안 좋은 일 생기시면 내가 막 내 눈이라도 빼주고 막 내 간이라도 막 그런 마음이 yar라다 보니까 좀 그러긴 한데 있으리라 믿어요. 근데 오늘 교회에서 그 재밌는 얘기 있잖아요. 또 성도들을 사랑하고 많은 역사를 이룬 목사님이 아니 세상에 이 문제가 이 간에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간을 이식을 좀 받아야 되는데 교회에서 이제 장로님들 모여서 난리가 났어요. 우리 목사님 어떻게 살려야 되는데 어찌 하면 좋겠냐. 그래도 손들고 나서는 사람은 없고 이제 회의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결정하기를 그렇게 했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니까 이렇게 새 깃털을 갖다가 탁 날려가지고 그게 탁 떨어지면 그분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걸로 알고 그분의 간을 떼서 이렇게 해드리자고 그랬대요. 다 눈 감으세요. 기도하세요. 이제 이 털을 날립니다. 하고서는 이제 훅 하고 날렸대요. 이게 가는데
근데 눈을 다 감아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 긴장이 돼서 감은 척 다 눈을 뜨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맨 앞에 권사님 앞에 막 보니까 권사님 막 떨어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떨어지면 이게 보니까 권사님이 갑자기 그러더래요. 오 주여. 그러니까 이거 내려 올라다가서는 푹 날아가서 또 이제 저쪽으로 가는데 이게 하필이면 날라서 그 장로님 머리 위로 막 떨어진 거예요. 장로님이 막 눈을 살짝 개눈을 떠가지고 긴장해가지고서 할렐루야 이게 또 날아서 목사님이 그걸 지켜보다가 여러분 고생하지 마시고 저 그냥 하나님 나라로 갈래요. 그랬다 하는 무서운 얘기도 있지만 이게 뭐예요? 사람이 어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 주님이 계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무슨 역사가 일어날 것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계시면 기적의 역사는 일어난다. 이제 우리 교회 이렇게 살펴보면 저도 이제 이렇게 좀 사람이 이제 나이 들면요 철이 들고 정이 깊어가는 것 같아요. 뭐 줄 게 없으니까 맨 정만 들어가는 거예요. 애틋한 마음만 들고 위에서 기도만 하는 거예요. 뭐 어제도 뭐 큰 소리들 치면서 목사님 뭐 GV 80은 뭐 그래도 최소한 하셔야 되겠지요. 막 하고 뭐 나는 뭐 집에 관심 있으니까 뭐 집 지어드려야죠. 나는 이제 끝났어 이제 뭐 집도 지어주지 뭐 그냥 뭐 창고에 뭐 GV 80도 있지 뭐 걱정할 거 뭐 있겠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조차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은혜를 체험한 다윗이 고백한 것이 시편 23편 우리 지난주에 이 말씀 상고에 있잖아요. 1절에서 3절까지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다음 내용 다시잖아요. 다시 4절부터 6절까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개혁성경과 이제 이 개혁개정 성경에는 조금 이제 단어들이 좀 다르지요. 정령이 뭐 거하리로다 하고 뭐 반드시 살기로다 뭐 이제 이렇게 좀 바뀌긴 했어도 핵심은 그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 오병이어의 기적 현장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빙들에서 해지고 있고 굶주린 그 상태에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건 끊임없이 부족한 거예요.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빌립은 돈 계산까지 해가면서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이지요.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 200일당이니까 뭐 10만 원씩 한 달에도 한 2천만 원 되는 돈 어디 이제 그 계산하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잖아요. 빌립은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시험하시고 책망하셨고 안드레는 믿음이 있어서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이것으로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오히려 믿음의 고백처럼 했다니까 안드레는 믿음이 좋은 분이고 그런데요 어느 날인가는 또 안드레는 믿음이 떨어지고 빌립은 믿음이 좋아지는 날도 있어요. 뭐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는 안드레도 되지만 빌립도 된다는 거 항상 기억해요. 그러나 할 수 있으면 기도하면서 안드레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가 제일 초라한 게 뭡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떨어지면 제일 초라한 거예요. 근데 믿음만 있으면 뭔가가 빛이 나고 뭔가 소망이 있는 거지요. 그 오병이어의 그 참으로 부족한 현장에서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부족함이 없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에 여러분 일터 가운데에 여러분 가정 가운데에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한 구원의 은혜가 주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날 예수님께서 어떻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어떻게 하셨다 그랬어요? 축사하셨다. 이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물론 뭐 축복하고 하시는 뜻도 있지만 감사한다. 감사 하나님께. 이게 지금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이게 지금 보리 빵 5개 물고기 2마리를 손에 가지시고서 이게 과연 될까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그냥 이거 안 되면 어떻게 하고 있었으면 감사가 되겠어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렇게 그런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고 또한 감사가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 이거 안 되면 오늘 개망신입니다. 하나님도 참 망신이신데 이거 참 꼭 해주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체면좀 생각하셔서 그러면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왜? 이미 이루어졌으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뭐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11장. 이게 믿음이 역사요. 믿음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을 움직이게 하시는, 오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빌립은 계산하면서 약간 두려움이 있었지만 안드레는 믿음으로 가지고 나아갈 때 그 믿음을 보신 주님께서 거기에 모인 그 많은 자들을, 인류의 역사도 보면요, 믿음이 있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참 우리 대한민국이 그러한 믿음 있는 나라로서 세워져 가는 것은 참 큰 은혜요 복인 줄 믿습니다. 저는 뭐 역사에 대해서 참 많이 알았으면 너무 좋겠는데 잘 모르겠어요. 들으면서 그렇구나 많이 깨달아요. 인류의 역사는 두 세력이 부딪히는 역사라 그래요. 여러분 이제 들으신 분은 들었을 거예요. 해양 세력과 이 바다에서 이렇게 밀고 올라오는 세력과 대륙 세력, 이 위에서 땅에서 오는 세력이 항상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류의 역사의 승리자는 항상 이 해양 세력이,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그런 상황 아니에요? 바다의 해양 세력은 누구요? 미국과 일본과 한국처럼 이렇게 연구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는 것이고, 대륙의 세력은 뭐요? 중국과 소련과 이쪽으로 대륙에서 이 바다를 차지하기 위해서 내려온 세력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어떤 전쟁이나 그러한 어떠한 상황에서의 문제가 아닌 것은 신앙의 전투요. 해양 세력은 하나님을 경유하는 세력들이 모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원하는 그 힘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또 하나의 제목이 있는 것은요, 많은 분들이 지금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은 중국이 지금 현격하게 무너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게 무너져가고 있는데, 중국이 무너지면 우리는 참 박수 칠 것 같지만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참 큰 거예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중국이 그냥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무슨 전쟁이라도 한번 그냥 해버리겠다 생각하면 우리나라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우리는 뭐라고 기도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거 방송 되면 또 전체하긴 한데 한번 따라합시다. 중국은 무너져도 우리나라는 살게 하옵소서.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의 민족이잖아요. 어제도 우리 건국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언제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세워졌습니까? 저쪽은 당군 할아버지 뭐 그런 얘기하는데 그건 하나의 이제 전설이고 신화고, 대한민국이 세워진 것은 1948년 8월 15일 아닙니까? 그때 이 나라를 세운 그 정신, 기본 이념, 건국 이념이 뭔지 아세요? 그 안에는 기독교의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애국가 2절도 제가 작사했는데, 누가 좀 우리 교회에서 좀 위대한 인물이 나와가지고 후에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애국가 2절을
이렇게 작사하셨으니까 그거 부릅시다 하면 참 좋을 건데 그러한 날들이 또한 이르게 됨을 믿습니다. 기도하며 세운 나라, 하나님이 세워주신 나라,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길이 포장하세. 정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기도 가운데 세워진 나라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서 세워진 이 나라, 이 민족이지요. 그래,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고 역사하시겠어요? 이 나라의 무엇을 보고 역사하십니까? 대통령의 인물 보고 뭐 역사하시겠습니까? 장관의 능력 보고 역사하시겠습니까? 교회 우리 성도들의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왜 이게 태풍이 무사히 지나갔냐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참 목회자를 참 아끼고 사랑하는지 목사님이 기도하셨잖아요. 목사님이 기도하셨어요. 이때 잘못 나가면 그래 내가 기도해서 멈춘 거야. 이게 나를 따르라 그러면 이게 그 일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나는 하나님께 잠잠하라고 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이 태풍을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을 따름이고 그것을 멈추게 하신 이는 오직 전능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를 쓰시는 게 믿음 있는 자에게는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좀 여러분 좀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우리 교회 이 바운다리 안에서 요즘 믿음이 제일 좋은 누군지 아세요? 그러면 지금 나를 말하는 건가 아니면 누군 믿음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런 얘기는 좀 재미있어 하는 얘기지만 노랭이가 믿음이 제일 좋아 지금. 얼마나 신뢰를 하는지요. 아니 이 녀석이 어떻게 잠자리를 갖다가 보일러 위에다가 잡습니까? 근데 믿음이가 야 목사님 이거 보세요. 근데 보일러 위에 연통 앞에 딱 앉아 하는 거예요. 그 연통 뜨거워 그 고양이 구이될 텐데도. 이게 어떻게 멍청한 것인지 믿음이 좋은 것인지 가서 막 취업하고도 안 움직여. 이게 눈을 안 떠요. 난 죽은 줄 알았어. 신뢰감이 전적으로 이제 우리 다 엄마 아빠 뭐 형 누나 이제 됐는데 절대 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아끼고 사랑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먹을 것 주지, 물 주지, 그냥 쓰다듬어 주지, 온갖 사랑을 다 받는 거예요. 사랑을 주겠다고 하는데 새끼 중에 2마리는 도망 다니는 거예요. 걔들은 사랑을 못 받아. 근데 그 노일이 하나는 또 달라붙는 거예요. 이 걔는 또 사랑을 받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외모, 우리의 삶의 현재를 보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귀한 역사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근데 안드레의 믿음을 보셨으며 그 자리에 모인 자들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지금 다른 복음서에 보면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 너 50명씩 100명씩 앉아라. 에이 앉아서 뭐에 먹을 것도 없는데 괜히 뭐 그냥 나 집에 갈 거야. 그날 집에 간 사람도 틀림없이 있었을 거예요. 그 어떠한 사람? 믿음 없는 사람, 은혜 받지 못할 자는 거기 떠나갔을 거예요. 그래도 미련한 듯이 그냥 앉으라면 앉고, 그래서 그 모습을요 꼭 백합화꽃이 핀 것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표현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예배드리는 모습이 꽃 핀 것처럼 하나님께 향기로운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 있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에요. 우리 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새 계속 이 말씀 상고했어요. 제가 자꾸 외우는 걸 강조하기도 하고 많이 읽으니까 때가 되면 이제 이렇게 여러분 같이 읽으실 수 있도록 하겠지만 외우시는 분은 외우시는 대로 찾는 분은 찾는 대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아뢰는 이 믿음을 말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는 믿음에서 나온다. 이제 8월도 이제 여름이 이제 한풀 꺾이고 하면 이제 열매에 대한 소망이, 다음 주쯤은 제가 시 한 편 읽거든요. 열매에 대한 시를 하나 써놓고 해서 소망을 좀 가지고 하는 의미였어요. 이제 이번 8월도 지나간 어찌 보면
좀 나라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았고 우리 각자에게도 여러 가지 또 문제들이 있고 좀 괴로움이 있을 수 있으나 그 현장에 예수님은 한 번도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